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특별히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참하게 피 흘리며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도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봉사도 헌신도 헛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난 성금요 예배 시간에 바로 교회 근처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트럭 안에 운전자가 튀어나와서 즉사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죽음은 누구에게는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아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면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한편 신약 성경을 요약하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언약으로 집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언약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도들은 믿음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요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진리며 사실로 나타나게 될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며칠 전에 제자들을 모시고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주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주를 만나든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든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에 관한 교리는 성경학자들 간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 시간에 교리를 논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또한 약속대로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몇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부활의 사실을 증거해 줄 신비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과 천사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자주 동반하는 징조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으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움직였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무덤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보자 놀라 도망을 쳤습니다. 여자들도 두려워 떨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아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He is risen.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빈 무덤을 보라.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번씩이나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부활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복된 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만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너희가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자주 주 안에서 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죽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며 예수님의 빈 무덤과 같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비울 줄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명예와 물질의 유혹이 들려 할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물리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잘못된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에도 변명하기보다는 다 같이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훈련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2명의 학생의 견실예와 입교 예식을 했는데요. 이들은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커서 성인으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세례에 대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작가 최요섭 목사님의 예화 중에서 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베드로라는 어부가 아들과 함께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 그들은 캄캄한 바다에서 방향을 상실하고 사방으로 떠밀려 다니며 살아갈 희망조차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두운 밤바다에 환한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불빛을 향해서 배를 움직여 가므로 육지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상륙한 것은 놀랍게도 자기의 동네였습니다. 자기가 온 소식을 알고 멀리서 아내가 울면서 뛰어와서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자기의 실수로 집에 불이 났다고,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우리의 작은 이 목조 집이 다 불에 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흑암 중에 본 불꽃은 바로 자기 집이 타오르고 있었던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내에게 그 화재는 나를 살려낸 화재였소. 집은 탔지만 그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오라고 위로를 했다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사는 자들도 이 자신을 온전히 불태움으로써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를 다 바쳐서 자기는 죽고 그 빛이 비추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 언약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림의 약속만큼 성경이 강조하는 것도 드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죽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다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세컨드 어드벤트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한 사도신경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리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신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그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고 3년 동안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해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강림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지 않던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후회하겠지만 인내로 기다린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날처럼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이 재림의 시기를 임의로 정하고 성도들을 평범한 일상에서 떠나도록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에게 한 사랑,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이 삶의 열매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분류하여 재림의 때에 선한 자들,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대로 열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자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부활의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대답하기를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알려주십시오.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평상시에 친근하게 그를 불러주셨던 목소리로 마리아를 부르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자기를 향해서 친밀한 그 목소리, 사랑스러운 그 목소리,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마리아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친밀하게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영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교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더욱 친밀하게 주님과 가까운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의 한 교회 학교에 나오는 8살짜리 탐의 이야기를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아이는 병약해서 윌체어에 실려서 교회에 나오곤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부활주일을 앞둔 어느 날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면서 그 안에 무엇이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넣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꽃이나 나뭇잎 혹은 곤충 같은 생명이 있는 것들을 그 안에 넣어서 가져왔는데 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계란을 열어보니 그 계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 계란을 보고 아이들이 막 웃자 톰을 동정한 이 교사는 톰이 몸이 아파서 준비를 못했지만 괜찮아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톰은 심각한 표정으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저의 계란에도 생명이 있어요. 이 계란은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10개월 후에 죽었고 그의 관에는 꽃 대신에 이 빈 플라스틱 계란이 놓여졌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톰은 분명히 부활하여 주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선포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